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함으로 오늘의 기차 목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70장 피난처 있으니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3장 1절로 19절입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여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느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는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은 줄 아노라. 나와 변호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네, 욥의 대답이죠. 12장에 이어서 13장에 욥의 세 친구에 대한 대답입니다. 특별히 앞에 나왔던 이 소발, 라마 사람 소발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이지만 비단 소발만이 아니라 욥은 그 세 친구를 향해서 말하고 있죠. 오늘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도 눈이 있다. 너희만 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귀가 있다. 나의 눈과 나의 귀도 다 깨닫고 있다. 너희들만 지혜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만 안다고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나도 안다. 너희만 못하지 않는다. 내 지혜도 상당하다. 라고 내 지식도 상당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너희들은 나를 위로한다고 하면서 나를 계속해서 정죄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진실은 듣지 않고 내가 왜 아픈지, 무엇 때문에 괴로운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운지 나의 그 진실은 듣지 않고 나의 그 내면의 아픔의 그 탄식과 절규를 듣지 않고 너희들은
판단하기에 급급했고 정죄하기에 급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다 안다. 이제 너희들이 좀 제발 입 좀 닥쳐줄 수 있겠니? 잠잠할 수 있겠니? 차라리 잠잠하면 자문의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가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 같이 보이고 또 슬기로운 자가 자처럼 대접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차라리 침묵해달라는 거죠. 입을 닥쳐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과 변론해서 내가 내 억울함을 하나님께 직접 말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죠. 너희들의 말, 너희들의 그 상담, 너희들의 그 고민은 어, 나에게 아무 유로가 되지 않는다, 격려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 잠잠하고 입을 닥쳐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억울함을 듣, 들어보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죄진 것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지 그 그것을 그 이유를 하나님께 들어보고 싶다. 설령 하나님 앞에서 해결한다 할지 않더라도 나의 그 억울함, 나의 진실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차라리 잠잠하면 그것이 더 지혜일 거라고 말하죠.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어떻게 보면 욥의 세 친구의 가장 큰 안타까움과 잘못은 아픔 당한 자의 아픔을 외면한다는 거예요. 고통당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의 고통과 슬픔을 헤아려 주지 않고 자기 말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하고 그것도 그를 유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이 아는 지식, 자기들이 아는 애곡된 게 하나님을 애곡시켜요. 하나님을 변호한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애곡시켜요. 그래서 욥이 그걸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변명하지 말라. 네, 너희들의 변론을 강요하지 말고 내 변론도 들어봐라는 거죠.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봐라. 이게 진정한 자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 다른 사람의 타인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 공감 능력이라고도 함죠. 아픈 자와는 함께 아파야 돼요. 웃는 자와는 함께 웃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자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변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만든다는 거죠. 어, 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호사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곧 자신이 곧 변호인이고 재판관이고 하나님이 자신이 곧 기소자이셔요. 하나님은 누구 사람의 변호를 필요하지 않는 분입니다. 근데 오늘 자기들이 이 여배 새 친구들이 하나님을 변호한다고 하면서 불의를 말하고 속임을 말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기준, 자기들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렇게 행해야 된다. 하나님은 저런 분이 아니다. 저렇게 행하지 않는 분이다 하고 자기들의 판단, 편견, 이 선입견으로 하나님을 애곡해서 욥을 정죄하고 욥을 쉽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의 하나님으로 불의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자라고 욥이 정곡을 찌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의 얼굴을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얼굴과는 전혀 딴판님.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욥이 그들을 책망하는 거죠. 그러나 욥이 자신이 책망만이 아니라 장차 그들이 바로 거짓말을 말하고 불의를 말하고 하나님을 변호한다고 하면서 자기 말을 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애곡된 하나님을 심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유치에서 고통당한 자의 고통은 예면하고 정죄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벌하실 것이다. 그 두려운 날이 올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판단할 것이다. 그날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 두려움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날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기를 좋아하지 말라. 차라리 침묵해라.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내 말을 들어주라. 내 고통당한 자의 친구의 말을 좀 들어주라. 너희들의 말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을 하는 것이 왜 말하느냐?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말, 오히려 하나님을 애곡시키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건 뭐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속이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속이는 말, 거짓말, 그것에 그 불의한 말 때문에 장차 하나님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차라리 자,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점수를 딸 때는 먼 길을 와가지고 욥에게 7일 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7일 동안 욥의 고통에 같이 죄 뒤집어 쓰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괴로워했어요. 이게 진정한 유로자고 진정한 친구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들이 7일 이후에 이제 자기들이 욥이 이렇게 고난당한 것은 까닭 없이 이게 이제 사탄의 말하고 똑같죠. 사탄의 관점, 고발자, 기소자의 관점이죠. 그래서 까닭 없이 하나님이 재앙되는 거 아니다. 바로 너의 죄 때문이다. 반드시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는 것이다. 라고 정죄만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입 닥치고 침묵하고 내 말 좀 들어라. 어떻게 보면 고통당하 있는 친구의 말을 시심을 들어주라. 이게 주님의 음성이죠. 욥을 통한 주님의 음성이죠.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그 입을 내뱉을수록 너희들은 거짓말을 하는 거죠. 불의한 말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의 날에 하나님 너희들에게 심판하실 것이다. 응? 그리고 잠잠하고 나를 좀 버려두고 나로 말하게 하라. 너희들 말만 하지 말고 나로 내 탄식과 내 진심을 말하게 하라. 그리고 내 말을 좀 들어라. 내 변명을 들어라. 너희들의 변명을 하지 말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입만 살았다고 하죠. 교회 다니면 말만 잘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욥의 항변이에요. 욥이 친구들에 대한 말이에요. 응? 아픈 사람, 그 진실, 고통, 슬픔, 그 진실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 억울함은 왜 억울한지 그것을 제발 좀 들어달라는 거죠. 근데 친구들은 오히려 자기 말만 하려고 했고 자기 주장, 자기 담화, 자기 변명으로 친구를 정죄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욥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죄, 불에 타다 남은 그 죄 같은 속담이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금방 쓰러져 본다는 거죠. 너희가 방어하는 거, 너희들이 아무리 번지르는 말로 방어를 하고 해도 그것은 이 토성, 흙으로 쌓는 것처럼 무너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고 내게 말하게 해라. 내가 말로 실수하거나 말로 내가 잘못하면 내가 벌을 받는, 내가 당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제발 제발 내 말, 내 고통, 내 진실의 이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그가 나를 심판해도 그가 심판하고 그가 나를 죽이시더라도 그가 나를 죽이시느니 내버려 두라. 그렇지만 자기는 당당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는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살려고 했다는 거죠. 그 욥의 그 당당함,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한 이 당당함. 그러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나의 삶에 대해서 당당하되 욥의 세 친구처럼 교만해서 예,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들어주고 침묵하고 성경에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다고 했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다가 실수를 범하고 그 말로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데 욥의 세 친구들은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자기들만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알고 지혜자라고 하지만 오히려 욥이 그들에 대해서 항변한 것처럼 그들은 아는 것이 아니.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응? 오히려 이 타다 남은 재와 같은 속담 사라져 버릴 것. 그리고 토성 흙으로 쌓은 성처럼 무너져 버릴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입을 열어서 형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말하나 그것은 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오히려 거짓말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얼굴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입술 말을 대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애곡시킨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입술로 내뱉은 모든 것을 심판할 것이다. 성경은 함부로 선생되지 말라고 하죠. 선생된 자들아. 욥의 세 친구를 향한 이 욥의 이 답변이죠.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고 고통당한 자는 다른 것 없다. 가르치고 신학적으로 말해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들어라. 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욥이 그 친구들의 자기를 격동케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욥이 이 격동한 나머지 욥도 여전히 하나의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선입견을 그 시각과 그 관점을 고통 속에서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모든 이 고통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자기가 의로운 삶을 살고 부단히 이 선한 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왜 고통을 주는지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해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자기를 대변하려고 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욥의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한 것은 좋으나 그게 이제 선을 넘으면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울 육체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했지만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오히려 자기의 연약함과 허물과 실수를 인정하는 그 자세가 필요한데 욥이 친구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오히려 자기를 방어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자기 의로 나아가는 당당한 것은 좋으나 이제 자기를 자랑하고 어느 선에서 자기의 의를 드리려고 하는 이 욥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 앞에 당당하고 의롭게 살되 예, 예,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 의로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답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입술을 대변한다고 하는 그런 허황된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픈 자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쉽게 판단하고 말하고 죄 때문이라고 정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차라리 침묵하고 오히려 고통당한 자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욥의 경우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되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신관, 그 잘못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당당함이 사람의 의로 나가지 않도록 교만으로 나가지 않도록 늘 우리 입술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